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되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성장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도 성장을 경험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죠. 70년대, 80년대 성장을 거두어서 그 성장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참 많죠. 아이들이 학교를 재미로 다니면 안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적이 올라야 되는 거죠.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그렇습니까? 또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가서도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되고 또 그 성장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야지만은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 한국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경쟁이 심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성장으로 인하여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장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위한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또 성도들을 위한 많은 세미나들이 있는데 그 세미나들 앞에 다 붙는 내용이 있어요. 똑같아요. 뭐가 붙느냐?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설교 세미나요? 그렇죠. 교회 성장을 위한 설교 세미나.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자 제자 훈련을 합니다. 거기도 앞에 붙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위한 어떤 제자 훈련이라는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 세미나 하면 되는데 앞에 꼭 붙는 게 있어요. 어느 성장?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 세미나.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장에는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키가 자라게 됩니다. 이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에 맞는 몸을 가지게 되고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는 몸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커 나간다, 성장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가 몸이 커 나가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생각과 마음,
또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내적인 것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지,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분수가 되는 거죠. 몸은 커졌는데 지적인 능력과 또 어떤 마음의 능력,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들, 성인으로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뭔가 비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냥 교회의 크기만 커졌다,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수만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그 성장의 결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성장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집만 커지는 것은 온전한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 성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장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어느 한순간에 멈춰져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개인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이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성장이 멈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과거의 성장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성장하는 삶을 산다라는 표현이, 나는 날마다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각 개의 교회로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또한 교회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모인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여 하나님 볼 때에 합당한 자로,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숙은 어느 누구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직분과 많은 성도들의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세우시고 여러 성도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세우셨다, 삼으셨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이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웅천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물로 각 사람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저와 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는데 선물로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장에서 시장을 보면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살 때에 내가 목적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요. 근데 그 물건을 샀을 때에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끼워서 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덤으로 준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덤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 갈 때 같이 끼워서 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교회 가운데 뭔가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심어 놓으시고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오늘 첫 번째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그 뒷구절에 보면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12절의 말씀에 보면 목적이 있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각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물로 보내셨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각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내어 준 그 각 교회들이 어떻게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고대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에서 이 뼈가 부러졌을 때에 부러진 뼈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여 맞출 때에 오늘 말씀에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부가 그물을 던지고 나서 물고기를 잡은 뒤에 보면 그물이 파손되는 게 많잖아요. 그 파손되어진 그물들을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다시 깁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온전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성도들은 불완전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전부 불완전한 존재로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각 성도 가운데 주신 사명은 뭐냐? 그 각 성도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정죄하면 내가 정죄한 그 정죄로 나도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의 성장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하며 그 교회 성장을 이뤄가야 되는가? 서로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서로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면 내가 그 연약함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연약함을 내가 막아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뭐 식당에서 봉사한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운데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각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각 지체로서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위해서 서로 힘을 써주고, 또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불러주신 사명에 따라서 각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 그런데 그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직분을 맡았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회의 성장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 생각이 강해한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어떤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이 보일 때에 성장한 교회들은요,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연약함을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워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춘 교회들의 현상은 뭐냐? 누군가는 하겠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는 안 하면은 마지막엔 누가 하겠지? 자, 목사님이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교회 가운데 그 성장을 이루는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를 누가 성장시킬 수 있느냐?
누가 성숙시킬 수 있냐 할 때에 접니다라고 손을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성숙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교회의 성장의 주인공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숙한 교회가 그럼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 뭘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 성장하는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믿는 것은 믿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 아는 것은 뭐냐면요, 고대 헬라에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표현을 쓸 때 알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아는 것을 여기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만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삶의 증거들이 함께 가는 것을 오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해서 들어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의 영이 역사하심을 체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 고백하는 것, 체험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믿는 것과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에 뭔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떤 무아지경 속에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봤는데, 오늘 원어적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할 때에 이 분량이라는 것,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준과 표준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기준, 표준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기준으로 삼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요 성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많이 살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피진 않습니다만, 이전에 여러분들 공상품을 사면은 꼭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될 때 그때 어떤 표시를 찾습니까?
그렇죠. KS 마크는 기억나십니까? KS 마크가 뭡니까?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이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검증을 해주는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표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요 기준이 돼야 되지, 자꾸 우리는 그 표준과 기준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있어요. 또 그 기준과 표준이 자꾸 낮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든지, 내 경험이 기준이 된다든지, 내 감정이 기준이 된다든지, 내 자존심이 기준이 된다든지,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된다든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기준이 된다든지, 내가 세상에서 흐르는 그 문화가 기준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는, 교회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기준과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준을 낮춘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표준,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사람에게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에게 둬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요,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해서 교회 온 사람을 보면요,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전도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전도한 사람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전도되어져 온 사람은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럼 왜 오후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저 사람도 그렇던데.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 오전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면요,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 왜 드려요? 저 사람이 드려서 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준과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앞선 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선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기준을 높여야 돼요. 계속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르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계속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자면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듯이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면은 너희들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사람들, 또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으면은 적어도 나의 삶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어렵죠. 어려워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보면서 내 신앙의 기준을 잡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준으로 잡고 표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다른 교회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따라서 다른 교회 수준에 맞춰서 우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다른 교회는 저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예수님이 원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교회의 결정과 행동이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유명했던 책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까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결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참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예수라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내 가운데 죄의 어떤 욕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그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좀 달라요. 이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새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늘을 나는데 내 머리를 올라가든지 어떤 다른 걸 가든지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의 마음이 내 안에 들 수가 있고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욕망과 그 화가 내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둥지를 틀 때까지 내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네 죄성이 내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가? 원하는 것을 따져보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민감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런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주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반응 하나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말 한마디부터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 하나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점 쌓여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세상의 요동침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내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이건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풍파와 그런 위협이 와도 이 삶의 어떤 기준은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결단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그 변화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회복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해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부분에 보면 다 뭡니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쉬운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배를 띄워놓으면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에 의해서 배가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 표현을 요동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치는 수많은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나를 유혹하는 것이 와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잘하는 데 있어서 또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앞부분에 요동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성숙한 교회는 그러면 세상의 어떤 파도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는 요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피고 교회의 삶을 살피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신앙인들,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존경과 칭찬을 받느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한 번의 열심을 가지고, 한 번의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수많은 파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정도를 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뭐, 저 사람 참 신앙 좋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동하는 교회가 많죠. 요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감정에 요동합니다. 사람의 말에 요동합니다. 상황에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말에, 세상의 어떤 파도 속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참된 말을 한다, 진리를 말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서 진리의 말을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설명서에 보면 진리를 행한다는 거거든요. 진리를 말하고 행한다는 게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진리를 행하고 말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데, 어디 안에서 진리와 참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와 참된 말을 해야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고 참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저기 보니까 조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주셨어요. 만약에 저기 보니까 우리 김현진 집사님이 졸고 계세요. 만났어요. 우리 가가지고 우리 임 장로님이 가가지고 조는 걸 보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밥 먹을 때 불렀어요. 김 집사, 졸면 지옥 간다. 예배 시간에 누가 조노? 그러면 안 된다. 졸면 안 돼. 어젯밤에 뭐 했어? 빨리 자라고 했지. 막 이렇게 아주 진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졸면 안 되고 진리 말씀인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이 감동을 일으킬 수 없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모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질책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했던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질책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는 것, 율법의 완성으로 왔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에요. 시끄러울 뿐이에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누군가에게 권고하고 충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다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걸 내가 다 주겠다라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말라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하는 충고는 관계를 깨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충고 뒤에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하노? 왜 저 애는 니나 잘하지? 라고 얘기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며 그들을 용납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필요할, 회복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진짜로 그 안에서 참된 충고와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먼저 허물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 알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충고를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신의 말보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판단보다는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판단보다는 그를 섬겨주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기초가 될 때에 그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들이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서 그 어떤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의 삶을 권고하고 진리의 말을 선포할 때에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 안에서 권고하고 권면할 때에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함으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에 성장한 성도고 성숙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간정이 앞에 설 때에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죠. 사람의 변화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얼마나 성장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성숙한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나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우리 교회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시키는 주역으로 이곳에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각자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표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동이 드러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성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게 서고 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권고해 나갈 때에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권고하고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할 때에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서로가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